경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시대 그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넬료 이야기는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작은 이제 제목으로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신다. 셋째,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넷째, 성령님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옛날에 이제 뭐 한자를 비롯해서 그 간접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달리아라고 그렇게 했었던 모양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은 보통 이탈리아, 그리고 영어로 하면 이탈리, 그런 나라, 그 부대, 그 로마가 이탈리아 캐피털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을 때는 로마라는 말을 썼겠죠. 거기에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로마 시대 때 말로 하면 켄투리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센츄리온.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병사가 적어도 15년 이상을 근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출중하고 이렇게 통솔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부대의 한 규모가 100명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람이 좀 빠지고 하면 한 80명에서 그 100명 사이쯤 되는 그런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중대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나라들도 많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도 좀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의 이 정도 규모면은 제법 권한을 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대의 부대장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사라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황제가 되어가지고 꽉 잡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많이 알고는 시저, 그 로마 황제 시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시저리아, 그걸 여기서는 가이샤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보다는 좀 북쪽인 땅으로 친다면 사마리아 땅 쪽에 있는 그런 헤롯이 만들어서 이름을 시제리아라고 붙인 도시, 거기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표현한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교인들보다 못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온 집안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웬만한 교인 못지않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제9시 환상 중에 천사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9시면은 뭐 사람들이 생각해 밤인가? 아닙니다.
유대 시간의 제9시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오후 3시니까 멀쩡한 대낮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며 참 이 기도를 많이 한 중에 그 시간에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꿈도 아니고 꿈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족, 신분,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배경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또 내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신다. 지금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자기 하인 중에서 2명, 또 자기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튿날 욥바에 있는 그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베드로가 6시 기도 중에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6시라면 정오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정오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기도도 하고 그 무렵 점심시간이니까 상당히 좀 이제 배가 고프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랬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각양, 짐승,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의 그 율법에서, 모세가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러니까 부정한 거, 속되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서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깨끗하지 않은 거,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일이 3번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도장의 시몬의,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머물게 된 때 얘기였어요. 그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이 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인들이 설명을 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고 이렇고 저렇고 환상 중에서 당신을 전하러 해서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환상도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가도 너무 멀리 갔어. 구제불능이야. 저 사람은 교회가 맞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경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편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참 고넬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나만 혼자 좋은 거 딱 가지겠다, 나만 혼자 특별한 그런 조건을 갖겠다가 아니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 그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니까 너희들 다 오라. 그리고 또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가 기다렸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도달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키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고넬료가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넬료는 점령군의 그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식민지의 평범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부였던, 그냥 보기에 무식해 보이는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령군의 백부장이 식민지에 힘없는 사람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거는 사람 사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낸 사람, 자기가 그래도 천사 정도의 그 대우를 해가지고 그 발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일제 시대에 일본 군 장교가 한국 농부나 이런 사람한테 땅에다 머리를 대고 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 입장에선 그냥 신앙이 없이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을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시오. 이것은 지금 현대에서도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얘기를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란 것은 모든 사람은 죽을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인종, 국적, 학력,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교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느꼈던 거는, 이 교회는 좀 너무 귀족스럽다. 보통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오기가 힘들겠다. 그렇게 느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홈리스를 딱 잔뜩 불러왔다, 또 죄수들 나온 사람들 잔뜩 불러왔다 하면 교인들이 많이 또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다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교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령님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좀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만유의 주 예수의
화평의 복음이란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 또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예수님의 12 제자, 그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명무여 자살을 했고, 나머지 11명의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결혼 한 명을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2 제자가 사도로 활동을 했는데, 이 12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다니면서 모든 이적을 다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 다 듣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본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탁하신 것까지 든 것뿐만이 아니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날이 되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갖다가 자기네들이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지금 드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4절 그 전이고 44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갖다가 하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령은 그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우리가 조용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잘 노티스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각자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말로 방언을 할 때, 다른 나라 말로 할 때,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프렌치를 하나도 모르는데 부르르 막 얘기를 하든지 그 다른 뭐 터키 말로 하든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베드로와 같이 온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여기에서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느냐, 구원이 언제 임하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달리 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받아들이시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장벽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다 임하고 하니까 그 다음엔 베드로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또 베풀었어요. 지금 한 2주 전에 말씀드리는 구스 넷이 여왕 간대계의 국고를 맡은 자, 그 사람이 할 때도 비싼 빌립 집사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한 거나 좀 비싼 근변이 보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벌써 말씀드렸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고.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반론합니다. 그러면 예정론은 무엇이고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아직 서로 다른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감리교에서는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참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장로교에서 감리교를 또는 감리교에서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와 의견이,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상대방에도 있고 또 저쪽에서 봐도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그것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서로 어떻게 같이 설명이 될 수 없는 점이라고 많이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충돌한다고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과 경계를 허무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은 선민,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자기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나안 백성을 가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면서 그나마 그 명령을 따르지도 못하고 진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을 아브라함이 젊을 때에 말씀하셔가지고 이 백성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므로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그로부터 600년 가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그때의 가나안 백성을 멸하게 됩니다. 600년을 사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내버려둬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큰 잘못입니다. 벌써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때 하나님께서 편견과 경계를 허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죄값 다 갚았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서민이라고 하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거꾸로 돼서 지금은 오히려 이방에 믿는 사람이 서민이 되고 유대인은 언제나 다시 돌아올까 기다릴 때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선민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성령께서 차별 없이 역사하십니다. 자, 교회는 세상의 벽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무신 벽을 함께 넘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게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